자, 오늘 제목 자체가 보면 보좌의 뜻.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보좌의 뜻을 이룰 이런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비대면 시대다. 그래서 언택트 그럽니다. 비접촉 시대다 해서 외국은 지금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은 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지금 와가 있죠. 이번 우리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우리 이제 애들하고 울진에 있는 아주 좋은 카페시 있더라고요. 르블랑이라고 하는 카페시던데, 그래 거기에 가서 이제 이래 보니까 바닷가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파라솔을 못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홈이 곳에 가서 차에서 딱 내려서 딱 나가는데요, 등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막 사진만 찍고요, 퍼들 차에 탔어요. 그만큼 덥더라니까요. 그러면 빛이 파라솔이 없다. 그거를 이제 비대면 거리두기로 한다고 빛이 파라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해수욕장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 어디 몰려가 있느냐? 카페에 전부 다 몰려 있어요. 아이 참네. 오히려요, 해수욕장은 괜찮아요. 바닷가에는 괜찮다니까. 그런데 카페에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 방역 자체를 너무 이거는 비과학적이라. 그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가장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가장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희한해요. 막 완전 거꾸로.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도 그렇죠. 지금 제가 하면서 가서 거기에서 집중을 전하는 합니다. 메시지도 가서. 왜냐하면 카페 가면, 에어컨을 계속 틀어놨기 때문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면 바글바글 합니다.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거리두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마스크 다 벗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제가 밤마다 운동한다고 강변을 가면요, 내가 어떤 데 마스크를 잊어보고 갈 때는 할 수 없이 거의 시간이 밤 11시 넘었으니까. 그건 저 앞에요, 어떤 아저씨가 와요. 오는데 마스크 안 썼어요. 그럼 내 앞에 오면 덜름 내보고 마스크 써요. 참 무서워요. 그걸 밖에는 괜찮다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은 확진자가 나와도 그거를 꺼치잖아요. 그럼 문 닫도록 하든지 안 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지하철 보세요. 들어간데 온도 체크 합니까? 지하철 타는데 온도 체크 하고 들어갑니까? 안 해요. 서울에는요, 바글바글 합니다. 지하철 출퇴근할 때. 거기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비접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 19명 외에는 모이지 말아요.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해요. 비대면에 가장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비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지금요, 우리나라는 정책을 그래 해요. 그래, 교회는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19명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하는지. 그러니까요. 참 이걸 보면서요. 그래 교회만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 시대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위기 시대 왔잖아요. 그래 예배가 약화됐다니까. 예배 약화되죠. 렘넌트들이요. 이제 교회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니까. 이러면 교회 무너져버려요. 대형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교회가 존재를 못해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보통 교회가 그래서 개개인의 보이지 않는 성전 회복해라는 거구나. 여러분 개개인의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까요? 요셉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보이지 않는 성전 요셉이요 애굽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 성전 회복해 봐야 돼요. 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져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보좌의 시대가 열려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보좌의 시대.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보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성전이 보좌와 관계가 있음을 오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면 완전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오직 복음. 그래 완전 복음이 뭐냐? 자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은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럼 참된 왕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 참된 왕은 뭡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 그럼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붙다니까. 사단은 완전히 장악.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일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평생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예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했잖아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가 길이 되느냐? 그 어떠한 종교도 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참된 선지자. 그래, 구약은 이 세 가지가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언되어. 그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완전히 다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 다 멸해버렸다.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죄와 이 저주와 재앙 문제 다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을 다 열어붙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그래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지금 또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케 하셔서 이 팬데믹 시대에 완전히 우리를 성별시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내가 재창조되지 않아요.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완전히 끝나도록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 완전 복음은요, 이미 다 끝내고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성결케 해서 이 시대에 성별된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다 성취시키고, 그럼 지금 또 그분은 보좌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성결케 해서 성별시켜본다는 거예요. 그걸 성별시켜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복음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라는, 비접촉 시대요. 비대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이때 가장 예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요, 성별되어져 보여야 돼요. 성결되어져 보여야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요, 사단이 볼 때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히 여러분을 감싸고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바이러스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가장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보혈로 완전히 감싸져가 있고, 그 예수 보혈로 오늘 또 그 보혈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이 성결된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두 번째 거기 가서 보면 보좌와 시공간 총을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좌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기에 제가 좀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잘못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혹 있어요. 그럼 절대로 그분들에게는 허감이 안 무너져요. 허감 안 무너져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허감 안 무너져요. 희한하죠. 그렇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는데도 허감 안 무너져 보여. 왜? 잘못된 성경 말씀대로 지금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려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분들은 가만 보면 종교적이에요. 뭔가 모르게 명상적이다니까요. 명상적으로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 명상적으로 찾고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종교적으로 찾고 있으니까 허감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허감이 안 무너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종교적이고 명상적인 이게 뭐냐? 불교에서는 가장 명상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상의 정의는요, 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사물을 딱 봅니다. 그게 이제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반드시 접신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 뭐를 딱 잡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 보좌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묵상에 대한 정의, 묵상은요 다른 것 중심에서 나를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나를 넘어선 세계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넘어선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의 정의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보좌의 축복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 축복 우리가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명상하고 똑같죠. 종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기 오늘 뭐를 얘기했습니까? 종교는 뭐라 했습니까? 이 명상의 정의는 뭐라 했습니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다니까요.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저 미국에 있는 내 자녀가 있으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자체가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 그러면 주체가 내가 되뿌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내가 되뿌면 어야 돼요? 주체가 내가 되뿌면 그거는 명상하고 같는 거예요. 종교적이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허감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허감 안 무너져요. 그렇게 기도,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막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무너져요? 허감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응답이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잘못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요. 비대면 시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핏부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배가. 우리 예배가 그분의 핏부림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보면 이 시대의 내가요 어떻게 되는가? 보이지 않는 내 성전이 회복이 되어 보여. 그거를 보고 바로 성별된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영적 서밋이라 이렇게 회복되어 본다니까요. 자, 이런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보세요. 자, 그러면 보좌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보좌의 뜻을 이룰 사람. 그럼 지금 이런 언택트 시대에 보좌의 뜻을 이룰 사람이 과연 누구냐?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셉을 잘 보면요. 요셉을 잘 보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셉은 보이지 않는 성전 자체다 했죠. 그래, 보이지 않는 성전 자체가 애국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자체. 그런데 창세기 41장 38절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요셉에게는요. 이미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물론 모세 때 만들어졌잖아요. 모세 때 만들어진 그 언약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 그 설계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성막을 다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그 설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언약궤는 모세가 그 설계를 받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중심 속에 언약궤가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 떠난 시대에, 성령이 떠난 이 구약 시대에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은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뭐냐? 가장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지성소에 거기에 안치대가 있잖아요. 가장 은밀한 곳. 그래, 그곳에, 그래,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 언약궤가. 가장 은밀한 곳.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미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잘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한다니까. 그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중심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자체가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자체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언약궤가 그 중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를 언약궤를 만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모세 때 만들어졌어요. 모세 때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모세가 중개 역할이 되어져요.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만나지 않아요. 죽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이렉트로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난다. 다윗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이렉트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통해서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누가 알았냐? 사무엘과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언약궤 모실 성전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준비한다니까요. 자, 이만큼 보세요. 다윗은요, 중요한 것을 내다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다봤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사무엘이라든지 다 보세요. 다윗이라 다 보세요. 그럼 하나님 다윗을 보고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언약궤 중심입니까? 자,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보좌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룹 가운데에 그 계시는 여호와를 봅니다. 이때부터 이 이사야 이 자신 자체가 성전이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감없이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시대에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가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보호자의 영광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그 보호자의 영광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야말로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이래서 바울 그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미 뭐요? 그가 보좌의 영광 그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와소서. 임재하소서. 바울 중심 속에 임재하소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시대요. 주님께서 여러분 중심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심 속에 주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중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절하게 그것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힘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중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보호자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가장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회복해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집중할 때 보혈, 피바름의 축복,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회복해야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신다니까요.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설계를 다 주듯이 여러분에게 언약궤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언택트 시대에 보호자의 영광 속에 계시는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이 성전을 회복해라.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해라. 그래,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증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전 회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회복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산업과 업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그 달란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가장 교회가 위기가 오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 개인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바름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임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의 영광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당신의 언약궤가 우리 중심 속에 오늘도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예배가 가장 축복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지금 시대가 완전히 비대면 시대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렘넌트가 무너지는 이와 같은 교회의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여, 이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언약궤가 우리 중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언약궤 중심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던 주여, 언약궤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주여, 이와 같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전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